열왕기상 5장 7절로 1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18면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이르되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솔로몬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사람을 보내어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거니와 내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에 대하여는 당신이 바라시는 대로 할지라. 내 종이 레바논에서 바다로 운반하겠고 내가 그것을 바다에서 뗏목으로 엮어 당신이 지정하는 곳으로 보내고 거기서 그것을 풀리니 당신은 받으시고 내 원을 이루어 나의 궁정을 위하여 음식물을 주소서 하고, 솔로몬의 모든 원대로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을 주매 솔로몬이 히람에게 그의 궁정의 음식물로 밀 2만 고로와 맑은 기름 20고로를 주고 해마다 그와 같이 주었더라. 아멘.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래전 페르시아에 4아들을 둔 왕이 있었습니다. 왕은 아들들에게 멀리 떨어진 별궁에 머물고 오도록 하였습니다. 근데 첫째 아들은 겨울에, 둘째 아들은 봄에, 셋째 아들은 여름에, 넷째 아들은 가을에 가도록 했습니다. 그곳에 머물러 있는 동안 정원 뒤편에 망고나무를 자세히 관찰하라고 명령했습니다. 4명의 아들들은 아버지 왕의 명령에 그대로 순종했지요. 그리고 1년 후 왕은 4아들을 불러놓고 묻습니다. 자, 이제부터 너희가 그동안 본 망고나무에 대하여 설명을 해다오. 4아들은 각양각색이었습니다. 겨울에 정원 망고나무를 관찰한 첫째 아들은 불에 타고 남은 폐허와 같았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봄에 망고나무를 관찰한 둘째 아들은 잎이 푸르고 싱그러웠다라고 말합니다. 또 여름에 망고나무를 관찰한 셋째 아들은 꽃은 장미처럼 아름다웠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을에 망고나무를 관찰한 넷째 아들은 주렁주렁 열린 열매가 탐스러웠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들이 관찰한 것은 정확하였죠. 그러나 각각 달랐습니다. 왕은 4아들의 손을 잡고 말합니다. 너희들의 대답은 모두 옳다. 망고나무는 계절마다 각각 다른 모습을 보인다. 그러나 한 가지 모습만 보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해선 안 된다. 이것이 내가 너희들에게 주고 싶은 교훈이다. 이와 비슷한 말이 군맹촉상이라는 말일 것입니다. 군맹, 여러 시각장애인이 코끼리를 만진다는 열반경에서 나온 이야기죠. 코끼리의 상아를 만진 사람은 코끼리가 무와 같다고, 다리를 만진 사람은 절구통과 같다고, 등을 만진 사람은 침상과 같다고 등등 자기 주관적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여기에서는 보통 사람이 전체를 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말합니다. 페르시아의 현명한 왕은 아들들에게 일부만 보지 말고 전체를 보는 지혜를 주문했던 것이지요. 일부분을 보고 전체라고 우기면 어리석지만 또 전체만 보고 부분을 생각하지 못한다면 역시 어리석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과 그 뜻을 위하여 각 사람이 무엇을 해야 할지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닮는 성품으로서 후함은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알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아니 자기에게 맡겨주신 것을 바로 사용해야 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 자신에게 주신 자원을 신중하게 관리하고 필요한 사람에게 나누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나눌 때 시간과 재능을 아낌없이 내준다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말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루살렘에 성전 지을 준비하는 솔로몬의 부탁을 받고 두로왕 히람은 기뻐하며 어떻게 하기로 하였습니까? 8절 말씀에 보니 이에 솔로몬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사람을 보내어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거니와 내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에 대하여는 당신이 바라시는 대로 할지라.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이 준비한 것을 바탕으로 성전을 짓게 되지요. 솔로몬은 성전 건축을 위하여 먼저 두로왕 히람에게 레바논의 백향목을 요청했습니다. 두로는 이스라엘 북쪽 지중해 연안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페니케아의 수도였습니다. 오늘날의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레바논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백향목 집산지로 유명한데, 하지만 돌이 많고 경작지가 좁아 곡물을 제대로 수확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식량 대부분을 이스라엘에 의존해야 했습니다. 두로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목재를 공급하는 대가로 식물을 요구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였습니다. 두로와 이스라엘은 서로의 필요에 의한 동맹 관계였지요. 두로왕 히람은 평소에 다윗을 좋아했는데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자신들의 신하를 축하 사절단으로 보냈습니다. 축하 사절단을 받고 그리고 다시 또 솔로몬은 히람에게 사람을 보내 성전 건축에 쓸 레바논의 백향목을 요청하게 됩니다. 이렇게 솔로몬과 히람은 거래를 하게 되죠. 레바논 시다라는 학명으로 불리는 백향목은 레바논 산맥 1500m에서 2000m의 눈 덮인 높은 산에서 자란다고 합니다. 높이가 40m, 지름이 3m에 이르는 곧고 아름다운 목재입니다. 백향목은 독특하고 진한 향기로 병충해가 적을 뿐만 아니라 추운 지방에서 자라 내구성이 뛰어나고 아름답게 광을 낼 수 있어 아주 값진 목재였습니다. 솔로몬은 히람에게 이렇게 말하지요. 나의 종들이 임금님의 종들과 함께 일할 것이고 임금님의 종들에게 줄 품삯은 임금님께서 정하시는 대로 지불하겠습니다. 솔로몬은 히람에게 정중하게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히람은 백향목뿐만 아니라 잣나무도 원하는 대로 주겠다고 하지요. 히람의 종들이 레바논 산에서 바다까지 나무를 운반하고 바다에서 뗏목을 띄워 솔로몬이 원하는 곳으로 보내고 그 나무를 풀어놓으면 솔로몬은 그것을 예루살렘으로 끌어올리면 된다는 것이지요. 솔로몬의 요청에 히람이 기꺼이 응답함으로써 성전 건축은 시작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두 번째로 성전 건축을 위하여 백향목과 잣나무를 준비하여 주는 히람에게 솔로몬은 무엇을 제공하였습니까? 11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히람에게 그의 궁정의 음식물로 밀 2만 고루와 맑은 기름 20고루를 주고 해마다 그와 같이 주었더라.
두로와 이스라엘은 서로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었습니다. 히람이 백향목을 솔로몬에게 거저 주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었지요. 그는 그 값으로 내가 바라는 것은 나의 왕실에서 쓸 먹거리를 제공하여 주시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즉 솔로몬은 히람에게 먹을거리를 제공하고 백향목을 사오는 셈입니다. 당시 시돈과 두로로 대표되는 베니게는 지중해 연안을 따라 있었습니다. 산악지대로 목재가 풍성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식량으로 사용할 수 있는 농작물이 부족했습니다. 따라서 두로가 다른 나라와 교역할 때 주로 원했던 것은 식량이었죠. 그래서 히람은 솔로몬에게 자재와 기술 자원을 대가로 식량을 요구했습니다. 솔로몬은 히람에게 왕실에서 쓸 먹거리로 밀 2만 섬과 기름 20섬을 보내주었습니다. 두로는 성전 건축과 왕궁 건축이 계속되는 20년 동안 이스라엘로부터 충분한 식량을 공급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다음에 이 일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약속하신 그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셔서 히람과 솔로몬 사이에는 평화가 있었다. 그리고 그 둘은 조약도 맺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는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 상대방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하는 것이었습니다. 솔로몬 시대의 풍성함은 주고받는 무역을 통하여 쌓은 부였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지혜였다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의 넉넉함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에 의한 것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적용해야 할 것은 뭘까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자신의 것으로 헌신해야 합니다. 자신이 주님을 위해 오늘 실천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나라 남한의 지하자원은 시멘트의 원료인 석회석, 철을 만드는 철광석, 연탄의 원료인 무연탄 등이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야말로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결국 기술을 발달시키고 인적 자원을 잘 활용해야 합니다.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힘은 수출입니다. 무역이 적자가 나면 나라 경제가 적자가 나지요. 지금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어려움입니다. 경제에 관한 문제는 경제 전문가들에게 맡기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신앙적으로도 주고받는 것이 있어야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황금률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한 부분만 보지 말아야 합니다. 조각들이 모여 전체를 이룹니다. 내가 받아서 채워야 할 것이 무엇인지, 그러기 위해서 내가 채워주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내게 채워주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을 채워주셔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무엇을 받았다는 청기의식을 가진 사람들은 그 하나님께 받은 것으로 서로를 섬기는 것입니다. 자신의 은사로 교회의 일을 잘 감당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직장과 일터와 사업장에서 자신의 은사로 세상을 이롭게 함으로 세상에서 자신이 필요로 하는 것을 얻는 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여, 솔로몬과 히람의 거래가 또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자신의 이익과 욕망과 야망을 위해서도
거래를 하고 거래가 되지 않으면 총과 칼과 대포를 이용해 빼앗아 싸우려고 하는 세상입니다. 주님, 그래서 전쟁이 끝이지 않는 이 지구 위에 우리가 한 모퉁이를 살아갈 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2023년 한 해를 살아올 때 주어야 할 것, 주지 못한 것 줄 수 있게 하시고, 받아야 하는데 받지 못한 안타까운 마음도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 이 땅의 경제가 2024년에는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경제가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영적으로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은총을 누리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눠줄 물건이 없어도 저들을 위하여, 세상을 위하여 기도하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신묘막측하게 일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먼저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위에 오고 가는 발걸음 복되게 하옵소서. 안전하게 하옵소서. 2023년 남은 몇 날 잘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을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자신의 필요를 도움받고 도와주게 하옵소서. 세상의 영적 필요를 채워주는 교회,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소망이 있기를, 국방, 외교, 안보 등의 평화가 있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